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목에다가 나무 멍에를 매달고 다녔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에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이제 행동이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나무 멍에를 만들어서 그것을 매달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하나냐 선지자가 반대하기 위해서 그 반대의 의미로 뺏어서 그것을 꺾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바로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자, 요지는 뭐냐면 나무 멍에를 네가 꺾었어?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쇠 멍에로 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 자, 그들에게는 사람의 힘으로 꺾을 수 있는 그 나무 멍에보다 더 무겁고 더 튼튼하고 더 힘든 쇠 멍에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매게 할 거야. 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하나냐 개인에게는 하나냐 개인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징계를 또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된 말로 그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바로 그 개인적인 징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15절입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도다. 그러면서 16절 끝에 보면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랬더니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28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째 달.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 반대해서 하나냐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그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이유, 바로 5째 달이었는데 지금 죽은 달이 7째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한 이후에 2달 후에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그런 징계를 바로 하나냐 선지자가 받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냐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것.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냐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왜곡했을 수도 있고, 또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이 하나냐 선지자를 협박해서 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상한 말 하지 말고 평화를 위한 말을 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나를 따르게 만들어라. 이렇게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왜곡시켰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어떤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유익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만들었던 그 하나냐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는, 그 생명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의 말을 듣게 되어진 그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나무 멍에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새 멍에를 매게 되어지는 그런 징계를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그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창세기서부터 생각해 보면요, 결국 그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때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너희들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국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회복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징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쩔 수 없는 것이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유익과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제일 좋아하는 합한 자다라고 했던,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였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 자리에서 패함을 결국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슴판에 딱 새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유형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 말씀 어떤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많은 경우들이 생각해 보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나에 해당하는 그 경우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또 그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나갈, 신갑주를 입고 그 계략과, 우리는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자,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지 아니하는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몰라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라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라고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서 하나님 말씀, 저 사람한테 내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또 저 사람과의 어떤 논쟁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냥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말이야, 말씀을 받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자기의 어떤 논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 이것이 바로 하나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였던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기 유익과 따르면 내가 손해를 받게 되어지니까 일부러 따르지 않는 거죠. 유익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개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냥 자기 생각만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뜻을 생각해요. 그쪽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이런 경우가 하나님 뜻을. 자, 또 다섯 번째, 하나님 뜻을 따라가요. 따라가요. 자,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딱 생기면, 잘 순종하다가도 따르지 않는 선택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 나는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순종을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적인 순종.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택적인 순종과 선택적인 불순종하는 거. 자, 이런 경우일 거예요. 자, 여섯 번째. 하나님 뜻은 순종하려 하지만 미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또 있을 겁니다. 난 저 사람 싫어. 이런 경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어찌 보면 이런 경우는 핑계죠. 핑계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다. 이런 환경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핑계대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일곱 번째까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곱 번째, 주변이 두려워서요. 주변이 두려워서 어떤 사람의 협박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냐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평화를 선포하라고 하니까 목숨이 없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주변에 협박을 받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손해를, 주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이유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죠. 사탄 마귀가 이런 이유들을 우리한테 가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저 방법 안 되면 또 저 방법으로 우리의 약점, 약한 점을 어떻게든 잘 아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그 계략이고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죄는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그 삶 속에 그냥 젖어 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죄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죄 가운데서 돌아설 수 있기를 위해서 싸우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깨어서 항상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선지자가 잘못된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정말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파하여서 성도님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선포자 되어지기 위해서 저도 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한 책임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제목처럼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을 안다 하지만 이 성경에 그냥 글자만 아는 거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고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를 못해요. 깨달으려 하지도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단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되어지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온전치 못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가 뭐 잘못하면 네 집 자식이야. 저 아빠 엄마가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얘기하지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바로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선지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잘못된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짐으로 인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쫓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없는 곳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가 없는 곳에서 정의를 행하고 섬김이 없는 곳에서 섬김을 행하고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랑을 행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하고 기도가 없는 곳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구나, 정의로운 하나님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섬김의 하나님이구나,
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무거운 지금 책임감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기독교인들의 그런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그 책임감을 회복하여서 정말 나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만약에 불순종하여서 죄가 깨달아질 때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무책임으로 인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권과 더불어서 또한 강대한, 또한 부한 그 나라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순종의 그 축복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